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빌라도는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곤 하였다. 그런데 북동 때에 살인을 한 북도들과 함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 그래서 무리가 올라가서 자기들에게 해주던 관례대로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그 유대인의 왕을 여러분에게 놓아주기를 바라는 거요?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묻길 순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어? 그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우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악인들은 참으로 교활하고 또 치밀합니다. 그리고 거침이 없죠. 그래야만 본인들의 은흉한 수치, 악행 같은 것들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국 역사를 봐도요. 이로 인한 희생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법을 고치고 선고도 할 수 없도록 빠르게 법을 집행했어요. 유신 정권 때 인혁당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비슷한 일은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검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수사와 기소의 완급을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절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보물 1절에 새벽에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잡되 사람들이 많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 몇몇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밝은 대낮이 아니라 깊은 밤중 예수님을 잡아왔는데요. 밤새도록 신문을 하고 그것이 또 새벽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판결 및 십자가 사형 집행을 급하게 몰아갔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6월절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수사 기소 판결을 마무리함으로써 아, 종교 권력자 자신들이 정치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새벽에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유추해낼 수 있는 사안인 거죠. 참으로 악한 자들의 악한 선택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라고 하는 기술 안에 숨겨진 의미를 말합니다. 한밤중에 잡혀오셔서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일을 왜 당하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날 살리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초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지역의 합법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군행에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끔찍한 일들을 당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제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담은 영화 중에서는 예수님을 당한 그 고초에 대해 이 영화보다 더 사실적인 묘사는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정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초를 우리 자신이 당한다라고도 생각해 보시면서요. 영화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크고 깊은 사랑을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초와 죽으심에 우리 자신을 한번 대입시켜 살펴보자. 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새벽까지 신문을 당하시고 말도 안 되고 또 이제 서로 말도 맞지 않는 거짓 증언으로 모함을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 로마 당국에 고발이 되셨고요.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알아요. 총독 빌라도도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발이 들어왔으니 신문은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그래서 이제 대답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이신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결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도살장에 끌려나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이제 침묵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은요 참으로 예언의 성취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침묵으로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리셨고요. 그 순종의 예배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드린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 순종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로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 어떤 구차한 변명 같은 거 말고요. 기꺼이 침묵으로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형을 당할 죄를 결코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어요. 더더군다나 다신교 국가인 로마 제국에서 신성 모독으로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지 종교 권력자들이 검찰이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은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빌라도가 왜 몰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하자면 판사로서 빌라도는요, 결코 공정하지 않았어요. 양심을 거슬렀고요. 로마법도 사실 어겼습니다. 게다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10절의 기록처럼 예수님에 대한 기소 이유가 단지 종교 권력자들의 예수님의 시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직공으로 충분히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절의 표현처럼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십자가에 매달라고 판결을 내요. 그런 것도 씁니까? 양심을 저버리고 인간의 법도 거스르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 완악한 빌라도의 이러한 모습들. 결국 그는요. 사람 몸, 사람 두려워하고 인기 영합, 포퓰리즘에 젖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자리에 연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는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던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요. 우리는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사도신경에도 분명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영원토록 그의 악행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사람 눈이 무서워서 우리 자리가 양심을 거스르고 법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남 핑계를 대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그 비겁함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람 말고요 우리 하나님 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보고요 영혼을 바라보죠. 그리고 영원을 위한 선택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총선 이슈가 뜨거운데요. 인기 영합하고 권력이 앞에 비굴한 자들의 최후도 결국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 또한 치욕스럽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용기 있는 선택, 양심적인 판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기 있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부정이 비겁하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주는 먼저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내어 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에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총선에도 책임감 있는 자세와 분별력 있는 판단으로 꼭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